신앙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10장은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늘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없애버리시려고 그렇게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은 일으켜 세우심이고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이 12절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이 짧은 육신의 기간이 우리 영혼을 결정하는 이 짧은 육신의 강건하면 70이요 80인 이 육신의 시간이 우리 영혼을 결정하는 엄청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영혼이 결정되어지냐면 믿음으로 결정되어지는 때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축복을 남용하는 그 남용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런 복들을 전혀 엉뚱한 곳에 사용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리고 죄악을 범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과 능력을 허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너희가 빨리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이킴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찾는다. 이 여호와를 찾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세워라.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을 의미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인애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 삶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것이 곧 나를 찾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본질적인 부분을 끄집어내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계속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아주 그냥 너무나 짧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너를 위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만약에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이 죄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가장 큰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때때로 고난으로 올 수도 있고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환난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깨닫고 돌이킨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러나 많은 인생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대로 시편 119편 67절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 개입이 만약에 고난일지라도 그 개입은 진정한 복이고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호세아 10장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정말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이 초래됩니다.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그래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일 텐데, 근데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정말로 그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난 그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죠. 고난이 나쁘다,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도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움직임도 없고 어떤 개입하심도 없고 어떤 이 징계도 없다면 그거 자체가 저주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범하고 아무리 악한 길로 가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호세아 10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네가 고난을 줘서라도 너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고 너희 가정이 세워져야 할 곳에 세워지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길이 열려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맨 처음엔 다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비난할 일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연수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목적이 단순히 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끊어내고 우상숭배를 끊어내고 방탕함을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래서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또한 내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이끌고 우리 가정을 이끄는 것을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길을 발견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게 있죠. 두 가지 늘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업이 어려웠어요. 정말 사업이 어려웠는데 근데 갑자기 이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재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에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야, 내가 정말 죽을 고생해서 일어났는데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 없으면 죽는 거구나. 그래서 막 돈에만 집착하게 되는 이런 인생은 소망이 없고 이런 인생은 오히려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깨닫게 됐어요. 아, 돈은 없을 때도 있는 거고 있을 때도 있는 거구나. 아, 내 삶의 근간을 돈 위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내 삶의 근간을 굳건한 하나님에게만 두면 내가 어떤 시련이 있어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심령을 지킴으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또 방향이 있겠죠. 너무 질병이 심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나서 야, 내가 정말 이런 질병을 겪고 회복되어지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그래서 이 건강에만 집중해서 주일에도 막 그 운동하러 다니시고 주일에도 막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야,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에도 이 건강에만 함몰된다면 이러면 잘못 깨달은 거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정말 건강이 중요하구나. 나 건강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야, 내가 드디어 내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내가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겠다. 이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이게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깨닫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겠다. 아플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소망이 있고 오히려 이분의 삶이 평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0장에서 호세아서에서 바라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전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풍성해졌으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이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막 돈 벌러 가고 내가 질병을 당해보니까 정말로 힘든 게 아픈 거구나. 건강이 중요하다.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도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회복도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회복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생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큰 은혜의 은총 있기를 원합니다. 록펠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록펠러가 참 역사의 평가는 양분돼 있어요. 록펠러 때문에 독과점법이 생겨날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펠러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록펠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했고 11조를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그게 신앙생활만큼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그렇게 변한 게 아니라 그도 갑자기 신음심을 앓다가 몸이 자꾸 말라갑니다. 몸이 말라가는 거예요. 록펠러는 그냥 몸이 병의 원인도 찾을 수 없이 말라갑니다. 점점점 죽어가다가 록펠러가 오직 그래서 자기 모든 돈으로 병 고치는 것에 초점을 두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점 몸이 말라가니까 이제 내가 죽나 보다.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굉장히 귀한 일을 하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빈곤계층 아이들을 장학생으로 세우고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수많은 가난한 아이들을 장학금으로 키워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벌었던 그 물질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기쁨을 경험하는 기쁨. 이 돈을 막 벌 때 그 기쁨이 아니라 기쁨을 경험하다가 몸이 살아나고 심령도 살아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그 뒤로 수십 년을 살게 되는데 그 뒤에 수십 년은 평안합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평안해요. 이 질병이라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본질적인 의미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새벽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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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